어,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봄옷이죠. 봄옷은 가볍습니다. 자,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만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계절이 바뀔 때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원을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A man of prayer. 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진짜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기도가 단순히 필요할 때만 아니라 나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간절한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왜요? 에베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사랑이 있음을,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한 감사는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를 추진하는 힘이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야말로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피상적으로 근성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냐?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헤세드에서 헤세드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사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말하자면 이거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미 그 아들은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아들을 보냈지만은 그 아들을 살리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금 장차 예수님이 같은 장소 모리아 산,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가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던 그 장소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가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지금 골리앗이 네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위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위력과 능력과 권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다윗은 나갔습니다. 다윗과 바울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그렇게 기뻤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지금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했고, 이전에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라는 해석이 1번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번역한 번역본 중에 하나로 우리는 ESV 성경을 꼽습니다. ESV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문자 스피릿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자신의 말초신경을 이렇게 채워나가고, 그냥 육신적인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그 이상이 돼도 자기 몸뚱아리 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60이 되고 70이 돼도 성령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갈까?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육신에 매여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 안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렸어. 우리의 영안이 열렸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렇게 막혀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눈이 막힌 사람, 맹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막혀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면서 주를 찬양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지금 시리아죠, 아람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게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침입하면 언제나 이스라엘 왕은 그 사실을 알고 미리 피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으면 분명해.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영험한,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미리 알고 왕의 방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에 우리가 침입을 해도 이스라엘 왕은 이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다시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서 도단에 있다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습적으로 군대를 밤에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둘러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밤에 밖에 나갔더니 그냥 막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군대가 더 크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누구죠? 사환입니다. 자기 종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사환이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눈이 열려서 정말 하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위력에 우리가 너무 정말 내가 너무 왜소하다,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너희들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영안이 열려서 꼭 봐야 되는 게 있다. 그 세 가지를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 콜링은 뭐냐?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뭐 교사로 부르고 약사로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른 것을 말합니다. 그 성도로 부르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가 양자가 되었다. 성령이 양자 영으로 너희 속에 선물로 찾아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그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보시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다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출애굽 랭귀지를 출애굽 언어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종의 영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다. 너희들 손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보아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은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아들됨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핵심이 뭐예요? 기업입니다. inheritance.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inheritance,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기업이 무엇이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따로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곳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곳에는 악한 것이 도무지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해주셨다고 이미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그럼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잔치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신부로서 가게 될, 서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을 하나님께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는 걸 보여줍니다. 다락지도 끼워주시고요,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요, 신발도 신겨주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빨아서 우리에게 흰 옷 입혀주시고 빛나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럼 큰아들은 아니고 작은 아들, 나는 집안에서 큰아들인데 참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락지도 끼워주시고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신발도 신겨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위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능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power, strength, might 이런 단어들을 영어 번역에서 사용하면서 우리말에서는 힘, 위력,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형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다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넘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다시 보시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군대를 압도했던 그 능력,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처럼 세상의 어떠한 힘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에서 한번 디스플레이, 한번 펼쳤을 때 가장 크게 펼치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위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을, 위력을,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을 우리가 깊이 다룰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뒷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 목사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물이 충만해야 되고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아직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로 가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허무가 뭐예요? futility. 정말 쓸모없는, 정말 뭘 해도 열매가 없는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만물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만물이 뻥 뚫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면서 교회 자체가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따라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금 우리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도 신음하고 있고 만물도 크리에이션도 피조물도 같이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들이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이 구속되는 것, 속량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되었고 우리가 구속되는데 뭘 기다린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섰을 때에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세계,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새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아름다운 자연을 꽃 피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